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은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버나움 동쪽 부근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군단이라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단에 병사가 6,000명쯤 되었습니다. 식민지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과 같이 그 지역 사람 하나를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아래에는 천부장이 있었고 그 아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 하면 그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런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당시 100명을 다스렸다 하면 오늘로 치면 대대급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직업군인으로 한 20년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었고 은퇴 후에도 시민사회에서 그 백부장은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백부장은 그 군단 중에서도 특별히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 전술을 구사해도 이 백부장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은 전투에 승리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군에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경험도 많고 그 전문성도 많겠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때문에 백부장을 로마 군대의 꽃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역 주둔지에서 이 백부장의 영향력은 굉장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사회에서 백부장이다 그러면 엄청난 지위가 있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그 중에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3군데에 나옵니다. 이걸 볼 때 굉장히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관심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백부장은 굉장한 지위도 영향력도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파이스라고 이렇게 언어를 보면 부르는데 그것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하인을 그냥 종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과 같은 또는 우리 집 전체를 잘 관장하는 그런 집사. 그냥 집사가 아니라 뭐 상속인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같은 나의 온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시시한 그런 종이 아니라 백부장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잘하지만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맡은 역할과 직분이 다를 뿐이죠. 군대에서도 몇 달 먼저 들어왔다고 한 계급 아래 사람을 굉장히 호되게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회에서는 굉장한 지위도 지식도 있는 사람인데 군대에 가니까 막 몇 달 먼저 계급 하나 높다고 어떻게 굴리는지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편 배달부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또 청소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매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시절 계급이 또 상하가 굉장히 분명한 그때에 하인을 아들처럼 대했던 이런 백부장의 훌륭한 인품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백부장은 다친 그래서 폐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고를 하고 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특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는 이 로마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보다도 로마를 특별히 경멸했죠. 그래서 그 로마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입장에 서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세리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개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을 정도지요. 하물며 군인이었던 백부장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읽지는 못하고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 말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서로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로마의 앞잡이 더군다나 군인 백부장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백부장 로마인이었지만은 식민지하에 있던 지배받는 그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그것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돌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단순한 군대 지도자만이 아니죠.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또 선을 늘 베풀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로마 백부장인데도 식민지 백성이고 일개 시골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깍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백부장은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또 백부장이 와서 행하는 그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백부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바로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자신의 군대 세관에 적용을 시킵니다. 하인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주인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인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뭐 방 청소를 한다든지 시중을 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러나 주인이 하인에게 찾아가서 하인의 방에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인이 주인께 오는 것이지 주인이 찾아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마 백부장은 당시 시대에 그런 삶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계급이 높고 또 오랫동안 그 생활 속에 질서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인한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지 제가 그거 직접 가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삶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어. 교회가 참 어렵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른들이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이야기가 제3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생동감 있게 자기에게 체험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바로 적용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저 무슨 귀신 두목이 들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제3자의 문제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다 하는 말은 그냥 너무 놀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감탄했다, 감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야, 어쩌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더군다나 이방인 백부장이 하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고 자기 삶에 바로 적용시키고 있는 이 백부장의 신앙을 위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만한 믿음. 근데 이만한 믿음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저렇게 위대한 신앙,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우리가 그냥 뭐 분량이 이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위대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대단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백부장의 삶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또 위대한 신앙이란
하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이란 신분과 인종, 민족 감정을 초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한 믿음을 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복음 전파의 지경이 유대인을 넘어서 저 외국인들까지 넓혀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바로 적용시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알고 공부하고 따른다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걸 잘 나름대로 지키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유대 이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킵니다. 너희들이 문제다. 반면에 사도들은 별로 자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진 게 많지도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 온전히 알지 못한다. 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사도의 반열에 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오직 앞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래도 굉장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학식에 있어서나 가문에 있어서나 부러울 게 없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팔싹동이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10년, 30년, 어떤 50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말씀, 화석화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죠.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면서도 타인에게만 적용시키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관상어로 기르는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비단 잉어죠.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5cm나 8cm 정도 크기로 자라는데 큰 수족관에 넣어서 키우면 15cm나 25cm 정도로 한 3배 이상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강물에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면 90에서 120cm까지 거의 10배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면 먼 거리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거리입니까? 10km 멀어요? 여기 10km 어느 정도 될까요? 동작구 사당동 정도 되겠네요. 10km 정도면. 네,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어요? 우리 은서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예.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사당동 한 10km? 그러면 충청도 당진 그 정도 한 100km 정도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먼가요? 네, 사당동도 멀면 당진은 어마어마하게 멀겠죠?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8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10km 정도는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km 정도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 정도는 뭐 당진 정도 훌쩍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한 200km 정도까지도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행천동에서 경상도 문경 뭐 이 정도가 한 200km 될까요? 한 190km 정도 되겠죠? 네, 문경 경상도 굉장히 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떨까요? 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큰 교회 집사님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얼굴은 알지만 별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교인인지는 알죠. 고개는 끄덕했습니다. 휴게소에 버스가 섰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이 내렸어요. 빵 2개와 우유와 커피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이 집사님이 보니까 빵 2개하고 우유하고 커피를 들고 오거든요. 아, 나를 하나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앞자리 턱 자기 자리 가서 앉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혼자 다 먹었어요. 빵 2개, 우유, 커피. 뒤에 앉은 자기는 먹어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운한 생각이 들든지.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릴 때 이 집사님이 너무 서운한 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김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아,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한번 나누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빵 안 주고 먹었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집사님이 또 말했어요. 아, 이 집사님,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시키는가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본인에게 적용시켰으면 그 말씀을 아이고 내가 미처 배려를 못했구나. 내가 너무 배고프고 그냥 허기져서 그냥 혼자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아, 저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나눠줄 줄 알았더니 안 줬나 못 줬나 보다. 뭐 자리도 다르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타인에게 자기가 읽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달고 골수를 쪼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쓰여지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그렇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타인의 처지와 형편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품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자기가 기억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참 정확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깐깐한 사람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겠죠.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 후덕한 사람이야. 늘 나누시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야.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분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야. 꽉 쥐면 놓지를 않아. 그리고 항상 남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우리 교우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손을 내미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적용함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했고 또 자기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청년이 상담한다고 찾아왔는데 이제 그 666이라든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연결해 가지고 코로나 주사 맞는 것까지도 이게 전부 다 그런 말세의 어떤 징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질문을 한참 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얼마나 올바로 그것을 아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지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온 그 뜻,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느냐, 이게 정통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식의 방법으로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리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남에게 갖다 이렇게 붙이는,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거나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런 그룹의 폐쇄적인 집단들을 이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념과 지식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신념과 이 지식이 정말 바른 거냐, 그리고 성경의 큰 전통 속에 서 있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그대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인지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그대로 그 말씀 때문에 뜨거운 가슴과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바라보십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